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 한 30명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치는 그날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명동 쇼핑거리에서 쇼핑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동은 중국 관광객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30여 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붐비는 사람들 가운데서 쇼핑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 여성들에게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전자제품이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그때 중국의 스마트폰보다 기술이 월등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30명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흩어지니까 그냥 삼삼오오 무리지고 다니다 보니까 서로 어디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성분들은 다들 화장품 한 보따리씩 사고, 남자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급제 폰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새 폰이 나오면 전부 다 후불, 계약을 3년, 4년 이렇게 내고 물건을 살 때였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게 가서 물어보고 저 가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현찰을 주고 살 수 없느냐. 현찰은 안 된다. 이것은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현찰로 살 수 없다. 중고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의 제도를 따라서 이제 매월마다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요금제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남성분들은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 못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30명의 사람들이 오후 다리가 아플 정도로 다니면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두 사람이 남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휘황찬란한 상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명동거리에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야,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언제 이렇게 자유로운 전도가 자유로운 곳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실컷 전도를 하자. 두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누가 중국어를 하면 가서 말 걸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또 어디가 놀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고면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오후 내내 다른 사람은 쇼핑할 때 그 둘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다 전도사들, 목사들이잖아요.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똑같게 훈련을 받고 똑같은 장소에 와 있어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구나.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구나. 그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분쟁과 갈등과 또 모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피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하나된 교회를 만약에 누가 그거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겠습니까? 에베소서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대가로 삼으시고 지극히 큰 희생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는 하나가 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신앙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나이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생김생이 다르다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다름을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속 배척한다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간이 살이 사욕에 빠지게 되면 또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가 됨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가 싸운 다음에 화해하기가 쉽습니까?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렇고 친구들 사이 싸웠다. 화해하기가 쉽습니까? 내일에 방금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냥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설령 화해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중에 둘이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과 대립은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를 겪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화해를 다시 이루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무시하고 또 그보다 더 심한 수고도 각오하고 그 화목의 관계를 쉽게 깨뜨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 삶의 이치가 그렇다면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에서 서로 다름을 자꾸 얘기하고 공동체 의식을 깨뜨리는 것,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지키는 데에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애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6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당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짓고 싸우는 거예요.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아웅다웅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나중에는 공동체에 파탄을 일으키게 되고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싸움과 분쟁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짓고 진리를 거스르고 싸운다면 거기에는 옳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고 우이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의로운 전쟁이 없다. 좋고 나쁨이 없다. 다 자기의 정치 세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사람을 치고 보면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니면 사리사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화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서로 다르다고 서로 차별의식을 놓고 배척을 하고 싸운다면 그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공을 뒤엎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지나가도 되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에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면 어떻고 내가 바울을 좋아하면 어떻고 게바를 좋아하면 어떻고 아볼로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흥룡강에서 오면 어떻고 길림에서 오면 어떻고 연영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방에서 오면 어떻고 동북에서 오면 어떻고 도시에서 살면 어떻고 시골에 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한국 분들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면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되고 그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진보를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 인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 인물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다. 발끈을 순간적으로 화를 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저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좋아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완전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러면 형제 우애와 사랑에 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화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친한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두 파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당파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예, 친구들 사이에 쌀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내가 지지한 당파에 대한 어떤 지지를 내가 놓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 예수님보다 당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게바파라, 아볼로파라, 바울파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바울의 말 맞다나? 아볼로가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귀한 생명을 헌신하시고 이 싸우고 다투고 찢고 볶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인간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가 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가 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러서 하나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치 때문에 싸우냐고요? 그런데 자기 사사로운 의견 때문에 싸운다고요? 이거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그 피해 공로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해도 예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 있고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털면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목사하면 증조 할아버지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들 잘못할 때가 없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에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기보다도 너그러움과宽容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원인으로 싸우든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입니다. 30몇 명이 명동거리에 와보니까 휘황찬란한 상품들이 마음에 맡기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품을 사려고 하지만 그 두 명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흥분된 마음, 눈동자 다 이렇게 동그래지는 그 상황. 우리는 중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가 없다.
이게 기회다. 열심히 다니면서 온 오후 전단지를 뿌리고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이렇게 해가면서 그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좋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아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 알면 알수록 행복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외에는 내가 알기로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성도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를 18장 보게 되면 1장 1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늘 알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같이 부르